시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신 그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반석감리교회 찬양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강릉 반석감리교회 강원극동방송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 부흥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강원극동방송 김혜미 방송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 또 주변에 돌아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그리고 주일학생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교회를 기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돌파구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오늘 세미나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전에 먼저 우리 강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강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은혜를 끼치는 귀한 작은 천사들입니다. 지휘의 안미정 선생님, 반주의 박수진 선생님, 안무의 최정현 선생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강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합창단 친구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린합창단 현재 5분이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 조심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린합창단에 보내주시면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 들어올 때까지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 강원교통방송 강릉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강릉 장로교회 섬기시는 이혜원 장로님께서 오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강원 극동방송이 주최하여 다음 세대 부흥 세미나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다음 세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이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사오니 특히 오늘 초청된 당진통일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원리와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수은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성도들과 교회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저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며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세대 부흥 세미나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는 당진 동일교회 섬기시는 이수은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순서지 보시면 소개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당진은 초등학생 12%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교회 탐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진 동일교회 섬기시는 이수은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엄청난 분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함께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역이 얼마나 복되냐면 정치부 기자가 은퇴를 앞에 두고 목포에 집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뭐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오늘 강의를 10분만 듣고 가요. 근데 그분이 백분강의를 다 들었어요. 지난 주 그분이 저출산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모르세요? 저출산 부위원장이 계급이었는지 총기급이에요. 대통령이 부위원장, 부위원장. 그 우리나라 출산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딱 5년 만에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아시죠? 네. 대답하세요, 여러분. 화나셨어요? 저출산 세계 2위고 청소년 잘 살기
세계 1등이에요. 노래도 많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못 낳고 안 낳고 태어난 아이를 못 지키는 거. 이래서 점점 우리는 어둠으로 지금 국가의 전복 시대가 왔다 그러죠. 근데 제일 큰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깨달을 거는 무슬림이 이 땅에 유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몇 년 전에 추천했어요. 그러면 계속 아이가 안 나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무슬림국으로 혼란당할 거예요. 절대 무리화될 수 없어요. 이번에 이태리, 독일이 미국인들 다문화 가족이라는 분들 퇴출을 했죠. 왜냐하면 국가가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겁없이 그 일을 자행하고 있고요. 군인들이 소멸하고 있어요. 군단이 사라졌죠. 이렇게 군단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군인들 복무기간이 짧아졌어요. 훈련 8개월 끝나고 나면 복무 잠깐 하고 나가요. 전투력이 없어졌어요. 괜찮게 하지 마세요. 지금 국제정세배우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첫 번째는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출산 연령을 계산을 해보고 제가 성공 되는 그 나이를 보니까 보통 여성은 54세까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있게 되면 54세 미만은 어느 손을 들고 그래서 저희 나이를 주겠습니다. 다음에 양심이 틀리고 웃는 거고 애기 나이를 결심하시길 바래요. 옆에 분 인사하지 마세요.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두 번째로 결혼 연령을 내려봐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대학 때 결혼해서 아이 낳는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시골대학 가면은 통로가 8m 큰데요. 교실 넓이로 복도가 있어요. 거기에 유모차가 가득해요. 근데 학생들이 결혼해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첫 통장을 만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돈을 내도 세금이 안 나왔습니다. 애들이 적금을 30만 원 넣으면 그 이자율이 어마무시 높습니다. 3배수가 붙어요. 여러분 30만 원 넣으면 90만 원 돼요. 원래 통장 만들려면 애가 있어야 된다네. 아멘이세요? 옆에 분 다시 이야기했어요. 애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 통장생이에요. 제가 이제 오는데 저희 엘리베이터 입구에 카세트가 배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이가 태어났는데 희천에서 카세트를 쏘는 거예요. 진짜 애기가 그러시네요. 그냥 국가가 다 알아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애를 낳으시는 거예요. 오늘 단순한 나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만나서 제가 미네소타 그 교수님이 대구에서 집회를 듣고 애를 낳았다고 12살 먹을 때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빈거를 해야 돼요. 유학 가서. 근데 강의 듣고 나니까 애를 낳을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애가 생겨서 커서 데려갔다. 전국에 저 때문에 애 낳은 지 많아요. 강릉도 그 일 나이를 밝히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없는 곳에서 일하셨나요? 있는 곳에서 일하셨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놓으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교주마다 우리가 편하거나 전도되거나 어떤 결판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단골이라고 들어보세요. 강릉 문화는 세 곳이라서 복한데요. 단골원이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원불교. 그 교가 단골원이고 활동합니다. 한 번 정해두면 10년, 20년이 그 집 올 때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두 달에 한 번도 전화를 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네 그 종교 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요. 근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만 지금 불을 잡고 있습니다. 고국에 가면 지금 이 제일 좋은 교단이 있습니다.
종교 중에 기독교는 4등입니다. 그만큼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젊은이들부터 이미 등 돌려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는 고령화 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죽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보편화되니까 겁나지도 않아요. 잡도 없어요. 오늘 극동방송 이런 잔치를 내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시작합시다. 요즘에 전도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전도하고 계신 분 계시죠? 여기. 계시죠? 왜 전도 됩니까? 전도는 얼마큼 만나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해본 거는 23년 만에 보고 있어요. 근데 끝장 쓰고 봐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되어온다.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부분을 제가 베이스 빨리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도시에서 서울시를 다니면서 경기도까지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남한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보는데요. 교회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흘러가는 게 당진이나 시골로 갔어요. 제가 간 경우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그래 교회를 일단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성도를 전도해서 온다고 해서 인간의 힘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하시면 되지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면 된다. 소문 듣고 온다. 아멘.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도 안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 일을 갖고는 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가는 수밖에 없다. 성령 앉아서 사람들 가는 거였으니까 간다. 근데 어찌 갈 거냐? 하루에 100명을 만나보자. 아멘? 100명 만나면 그냥 만나러 가면 욕할 거 아니냐. 근데 욕하면 어떻게 욕하자. 돈 없고 가는 게 없으니까 매일 산에서 침이 제 뒷산에 만나서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그거를 잘라서 그 차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만난 사람 100명, 화요일 만난 사람 100명에서 일주일에 5일을 가다 보면 500명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 시간에 그 집을 가게 돼요. 처음에 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절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안 가면 왜 안 간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는데 4년 채 되니까 우리 교회에 앉을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너무너무 넘쳤어요. 그게 이런 거냐면 충청도 사람은 특징 적도 있어요. 아니오가 없는 건데 제일 기분 나쁘고 되게 쉬운 거예요. 맞죠? 부담스러우면 주육으로 끝나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게 전도를 한다고 말하면 맞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의 금방 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거절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동네예요. 양반이라 거절을 남기고 거절을 예스로 해서 거절을 시키는 기가 막힌 동네죠. 안 움직여요. 근데 3년, 2년, 3년 계속 가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본연이 못 오면 양반이니까 미안하니까 딴 사람을 보내줘야. 할렐루야. 거기 좀 가보려는 거예요. 자기가 선전을 해야 갈 거 아니야. 제가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꾸며가고 소설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을 줘서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 안 오는데 전도 안 한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치기를 이것으로 스리 쿠션 방법이라고 해요.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고 뭐가 없고 하시는 분 계시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거라도 하시라고요. 지속적으로 하시라고요. 뭐든 들고 계속 하면 사람은 부담을 엄청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지 마라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너무 귀찮으니까 못 살겠다고 온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이해되셨어요? 현대 아파트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전도했는데 그래 저쪽에 코로나 발생해 거기 전도했더니 못 살아 방송에서 그걸 문 열었더니 그 아줌마 일이 도망갔는데 또 왔다 이거야. 자기 못 살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편하면 이렇게 끌고 왔죠. 자 이렇게 했고 둘째로 우리 어린 전도부를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어른 전도보다 10분의 1이 쉬운 게 어린이에요. 아멘이세요? 어린이는 정말 쉬워요.
왜냐면 제가 삼본에서 또 서울의 남부에서 어디든 가면 제가 전도하는 걸 해봤는데 어린이들은 아이스크림 하나면 끌려옵니다. 미끼에 약해요. 뭐지 아세요? 미끼 엄청 약해요, 여러분. 애들 놀이터 가가지고 여러분이 귤 상자를 까놓고 와라 그러면 다 와요. 지는 안 먹고 싶어도 친구가 따라가면 지도 덜려와서 저도 달라 그래요. 그냥 귤 한 상자만 가져도 50명 끌어옵니다. 여 인사 좀 와, 옆에 보고. 뭐였길래 한 명도 못 데려온다. 귤 한 박스면 50명 데려온다니까. 그래서 삼본에서 제가 개척교회에 집사를 그 삼성 비리지 앞에 가서 애들 놀이터에 가서 애들 전도하는데요. 토요일만 나가봤어요. 애들이 거기서 모래밭에 뛰놀고 막 놀거든요. 근데 우리 쭈쭈바 아시는 분? 쭈쭈바는 녹아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예? 아무나 허물이 없는 쭈쭈바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쭈쭈바를 가지고 와서 애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를 딱 주고 또 들고 흔들면 이렇게 애들이 보고 와요. 이게 미끼 상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집어넣고 나머지는 계속 흔들면 계속 오면 좀 모아놓고 제가 들고 교회로 올라가요. 그러면 쭉 따라와요. 그래서 3번에 있는 그 빌리지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중학생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쭈쭈바 때문에. 이제 아시네.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싸움이 붙어서 왜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중학생만 내가 다 데려올 거야. 다 붙었어 우리한테. 너무 단순해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생을 모았는데 애들은 너무 단순하고 애들이 애들을 전도하면서 너무 신나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당진에 가서는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00세대 아파트가 돌았어요. 갔더니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간판을 걸고 신문을 1년치를 그냥 넣어주고 물통을 갖다 배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판을 다 지워버리고 저는 철수했어요. 딱 1년 지났는데 가보니까 약 6%만 교회가 붙어있고 전도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교회 없는 집만 찍는데 제가 그때 한 건 뭐냐, 이제 없는 빈집은 내가 다 차지한다고 매일 아파트로 출근하는 겁니다. 출근해서 계속 물건을 갖다 주고 문에 걸어놓고 쪽지를 붙이고 편지를 보내고 계속 했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34%가 왔어요. 600세대의 34%의 성도가 교회에 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면 된다. 마음에 하면 된다. 문제는 안 해서 문제란 말이죠. 이해 안 해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설교를 한 방에 사람 뒤집지도 못하고 탁월한 어떤 탤런트도 없고 그냥 보통적인 목사님이 전도도 안 하고 계시는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아두시면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스타가 아니면 몸으로 떼봐야 돼. 알았어요? 유명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그래요. 한 방에 한 설교로 사람을 뒤집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막 앉으면 일어나고 이런 건 몰라.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 몸으로 가야지. 몸도 편히 계시고 책상이 들러붙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말씀 듣는 목사님 계시면 뛰어나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한다고 힘 빼지 마시고 전도하면서 힘 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접촉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때가 아예 우리나라의 IMF 막 터질 때였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근데 당기는 기업체가 막 부도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집 올라가고 애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요 무료 장터를 열었어요. 아파트한테 들어가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밀가루에다 찹쌀을 섞어서 찹쌀 가루를 섞어서 근데 야채를 썰어 놓고 부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기름으로 부치기를 하면요 냄새가 향기 온 동네 돕니다. 애들이 쭈밋쭈밋 돼. 그럼 하나 오면 친구 데려오면 죽게 하면 친구를 다 데려와요. 그래서 계속 토요일마다 부치게 잔치를 했더니 금방 아이들을 들어서 제가 아파트 상가 3층을 사서 3층을 애들 불러올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까지 오는 게 너무 산속이라 멀어서 그게 저희 주일학교 시작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친구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이가 감동 먹으면 친구 데려오는데요. 얘들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야 지금도 똑같이 이게 통합니다. 너 다음 주에 친구 5명 데려오면 10,000원 준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5명 데려와서 10,000원 받아가는데 지는 맨손으로 앉았다. 그럼 엄마한테 꿀밥 먹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붙어오는 거예요. 애들은 끌려오는데 한 번 오면 어떻게 그 애들 통해서 안 믿는 부부를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이냐. 제가 빠른 속도로 해드릴게요. 보세요. 교회 갔다 와서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오는 걸 부모님이 좋아할 부분 있을까 없을까? 지금 얼마나 부모님들이 공부에 지금 매달리는지 모르죠? 근데 주일날 일하고 가고 토요일날 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계속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부모가 긍정으로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왔을 때 보험보다 먼저 가르치는 인성훈련이에요. 예절교육을 시켰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오늘부터 집에 가면 아빠라 하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라. 아빠는 3살 때까지 부르는 거다. 네가 애냐?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라 해라. 아버지라 해라. 예, 그래 집에 가서 아버지 부르니까 아빠가 징그럽다고 부르지 마라. 그럼 아버지가 아니면 뭐냐고.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부르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충격이죠. 둘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식탁에서 아빠 엄마가 식사하실 때 잠깐 스탑하고 네가 기도해라. 아빠 눈 감아 보세요. 엄마 눈 감아 보세요. 제가 잠깐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멋진 아빠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에게 섭섭한까지 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자꾸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밥을 먹으면 애기가 뭐라고 하냐. 아빠 잠깐요. 그냥 막 먹으면 돼지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 어머니를 축복하고 아버지를 축복할 아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점점점 이 아이의 기도를 받기를 기대하고 식탁에서도 보면서 애가 변화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정리를 시켰어요. 양말 빨기, 일부러 빨기, 일부러 청소하기, 엄마 설거지도 이런 계속 생활을 바뀌었으면요. 한번 보세요. 초등 1학년이 뭘 받쳐놓고 올라가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엄마 삐끼라고 자기 설거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갔다 오더니 그러면 교회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와서 자기 동생하고 엄마 아빠하고 너무나 애들 바르게 애가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공부 잘해야 되는 거야. 막 암기를 하고 이러면 부모님 어떤 생각 들어요? 교회 긍정에 부정이 되겠어요. 궁금해서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부모가 올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같은 건 저희도 이제 이번 토요일을 또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번 토요일은 삼겹살 대회를 해요. 축제를 열어요. 그럼 돼지 한 2마리 제가 신청했단 말이죠. 그럼 돼지 2마리를 삼겹살 구워서 애들 오면 동네 잔치에 애들 다 와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 안 온 애가 소문 들어요. 무슨 말 알죠? 니는 먹고 왔는데 니도 먹고 왔는데 니는 어디 있었니?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오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토요학교의 출발선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우리 애를 이순신 만들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순신 어디서 만들어졌을까라고 제가 물어보죠. 어디서 만들어졌게요? 사관학교? 그랬습니까? 동네에서 막대기 들고 뛰는 날 잡고 됐다고 말이야. 이게 되게 마음에. 그러면 당신 아이가 쫄병으로 자기 같은 건 쫄이 되기 원하냐 대장 되기 원하냐. 이거 말하면 모든 엄마가 다 대장 되기 원하는데 그냥 되는 건 없다.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집을 열어서 아이가 교회 나온 아이들 집에는요 엄마가 집을 열어서 우리 아이의 친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5명씩 초청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집을 열어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파티를 열어줘요. 근데 보세요. 1년간 엄마가 차려준 파티를 계속 공급하고 있으면 5명 아이는 저절로 우리 아이는 그 중에서 오야봉 되는 거예요. 말씀 마음에 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친구를 데려오다가 안 온 애가 생기면 누구 손해입니까? 5명 1년간 채워야 되는데 약속을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가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주변 아이들이 이 아이 하나 중심에 5명이 생기죠. 이때 저희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됐어요. 근데 대상이라는 아파트가 생겼는데 80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한테 이제 토요학교를 만들어서 애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찾아왔어요. 초등학생이 버스를 사달래요. 자기 아파트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동네 친구가 너무 많은데 차를 타고 없대. 여러분 주일학생이 버스 사달라 이거야. 할렐루야. 버스를 사줬죠. 2톤 뛰었어요. 꽉 채워. 애들이 신나면요 권사님보다 훨씬 순종을 잘하고 장모님보다 훨씬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만 아멘 하세요. 난 우리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차 사달라는 적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니고 권사님이 전도 많이 해서 버스 필요하다는 분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와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능력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게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좋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날 자기 집에서 열었고, 제가 토요일날 자기도 마당을 열었고 애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학교 전도한다고 앞에 가서 껄쩍하지 말고 동네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동네마다 이제 단장을 세워요. 단장을 세우면 우리 교사는 절대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들 계시면 들으세요. 선생님이 애들 전달 길이 없다고 지금 시대에. 왜냐면 지하실로 자동차 파킹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선생님이 누구를 만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동네 누르고 다니는 애를 자기가요 학교 가겠어요? 못 가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 돌보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 전도는 누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애들은 신이 나고 뭔가 상이 걸리면 목숨 걸어요. 여러분 달란트 운동 해보셨습니까? 그 달란트를 여러분 어디까지 달란트 시장을 열어주나요? 이번에 저는 26년도 돼서 우리 교회에 간사고지 그랬어요. 야, 달란트 시장 하려면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는 티켓 해주자. 아멘. 지금 모으고 있어요 우리. 애가 목숨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생에 비행기, 엄마 아빠 비행기 태울 일이 없었잖아. 언제가 할 일인데 지금 초등 때 간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 말씀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아까우세요? 애들이 그거 하나 움직이면 50명은 전도할 거예요. 아멘. 자, 50명을 그 초등학교 때 전도해서 평생 회원 만드는 것이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잘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회원권인데요. 한 번 들어오면 종신 회원이에요. 아멘이세요? 제주도 티켓 하나 갖고 아까우면 안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이제 좀 정신 차리라고. 엄청난 이게 티켓이에요. 이 오빠가 오늘 모든 개빵도 3년이면 끝날 이상 없어요. 어떤 학교도 졸업이 있는 게 이 우리 기독교는 졸업이 없어요. 영생표예요. 아멘 안 하세요? 영생 회원권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회원이 되면 기가 막혀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평생 헌금을 드려요. 회비를 바쳐. 그리고 기분 좋을 때마다 감사금을 또 바쳐. 그리고 혼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녀. 자, 이런 회원권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근데 그런 회원을 함부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치 있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토요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게 폭발적이었어요. 애들이 기도력이 생겨요. 기도력이 생기는데 그때 기초에서 제가 우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도력이 생겼는데 이 아이가 학생회장에 도전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추천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니까 선생님 왜 누구 추천을 했더니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이런 거야. 선생님 너무 우습잖아요. 6명이 나왔는데 1, 2, 3, 4, 5에 제일 마지막에 손든 걔가 1번 발표하는 거잖아요. 까꾸를 하니까 얘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5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된 회장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네가 하여라 걔가 회장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도력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문이 다 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원당초에 가니까 한 클래스에 20명이 애들이 있는데 18명이 우리 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옮겨간 거야. 선생님이 전도되고 있어. 아멘이세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기독교적인 아이들이니까 다 책상에 기도하지, 끝나면 기도하지, 찾아가 선생님이 감사하고 인사하지.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18명이 나와서 짜릿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봐. 선생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 어디 왔니? 그러면 돌기서 왔습니다. 아멘? 이러니까 선생님도 감동을 못 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어린이 전도는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됐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는 길을 열어봤죠. 대박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한 명이 여기 6살짜리가 나와서 뭐 하냐면 자기가 앞으로 크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비전 선포를 해요.
근데 이걸 엄마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간 준비해가지고 자기 메시지 들고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나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모네, 고모네, 삼촌까지 다 불러와요. 할렐루야. 왜? 내가 오늘 뜨는 날이잖아. 대표로 나가는 날인데 내를 보러 와야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전부 다 처음 교회에 낯선분이 오셔서도 맨 앞줄에 앉게 돼 있어요. 발표도 앞에 서니까. 무슨 말 이러시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괜찮구먼요 이래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런 걸 모든 아이들의 수단을, 모든 애비를 동원해서 어른이 끌려올 수 있는 전도의 방도로 쓴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토요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은 6급수로 산교천이라는 물이 썩어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농사 물러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삽교천 정화 운동을 하자. 우리 초등학생이 하자. 이런 애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2차로 가서 100여 명이 가가지고 삽교천에 있는 그 경사지 밑에 위험합니다. 서로 허리다가 끈을 묶고 갈고리를 갖고 그 찌꺼기를 건져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8톤 트럭으로 8대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숨을 구했어요. 그때 이게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이 상주죠. 시장이 상주죠. 얘들이 스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예절교육 잘 받지, 봉사전진 좋지, 공부 잘하지 착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엄마를 불러놓고 엄마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애가 이렇게 잘 크고 잘 돌봐주는데 엄마가 하는 게 뭐고 이러면서 제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돌봄으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비전스쿨이라고 전국에 돌봄 지원센터 국가가 작년부터 시행령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에 1억 6천씩 지원받고 주일학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국가가 돈 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긴 돈이 필요 없으신가 본데 저는 주일학교가 국가 돈으로 돌리는 주일학교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럼 어떻게 이제 시작했느냐 보니까 학원에 2개, 3개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 가기도 힘든 아이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인재 만들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뭘 그러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계 여기 있다. 라고 선생님들에게 딱 머리 심어놓고 프랑카 걸어놓고 얘들을 데려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애들이 믿음이 좋으면 다 틀림없이 공부를 안 해요. 믿음 좋은 애들은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학원에 가 있고 도대체 인재 양성할 방법이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 좋은 애가 공부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 4절을 제가 키로 딱 던져봤어요. 다니엘 1장 4절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1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붙이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따라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지가 세계 초인류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아도 삼손이처럼 기생에 무릎하며 누워서 오빠야 하다가 눈 뽑히면 왜요? 그 눈 뽑히면 뭐 할 거야? 신구약에서 신세기로 최고로 놀라운 사나이 중에 사나이는 삼손 아저씨예요. 맞죠 안 맞죠?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 아저씨가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이 무릎하게 누워갖고 오빠야, 오빠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괴로워 죽을 것 같다가 나중에 돌아가 불하고 눈 뽑혔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런 인간을 세우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 딱 이름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이 한 사람 세우자 해서 365일 주일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끝나면 학원차가 줄 서는데 교육차는 어디가 있나요? 학원보다 교육관이 훨씬 시선이 좋은 게 교육관입니다. 말씀 아니하세요? 근데 교육관을 왜 돌리시는가 몰라. 그래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차가 아이들이 나오면 1학년 때부터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 1학년 입학한 학생을 엄마가 그 아이의 하루 생활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원 때까지는 화장실 가는 것이 방에 있었어요. 맞지 안 맞지?
근데 초등학교만 가면 화장실이 뒤로 돌아가셨어요. 아닙니까? 교실이 있던가요, 화장실이? 일본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철통 같은 헌법처럼 지킵니다. 그거 화장실을 따로 지어놨어요. 1학년 아이로 화장실 갔더니 큰 등치큰 언니가 서 있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 얼어가지고 이 복통이 일어나도 화장실을 못 갑니다. 얘들은 공포의 기반이 돼 있어요. 근데 점심 식사 줄 서서 밥을 타먹는 게 얘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급식에서 소홀해지고 화장실 가기 고통스러우니까 학교에서 고통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낯선 선생님 모든 환경이 다 바뀌니까 1학년 때 초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맞는 장로님이 버스 운전하고 교회 마당에 서 있다가 애 이름 부르면서 태우기 시작한다면 애가 이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름과 성명 다 붙이고 이 직장에 안 가도 되는 엄마들이 집에 있어요. 여기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직장 안 가도 괜찮아서 집에서 그냥 있는 분들, 나는 자비 없어 되는 분들, 그분들은 남편 잘 만난 사람들이에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벌이 안 해도 되는 부인이 집에 있다고 해서 전부 동원시켜서 아이를 돌봄을 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끝나면 그 아이들을 챙겨서 차에다 태우고 직장인은 엄마에게 인증해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전나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교인들은 참 좋겠더라. 엄마들이 우리 애 챙겨가지고 자동차 태워놓고 지금 누구 탔다고 나한테 메시지 온다.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직장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 딱 들어오면 간식을 줘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최상급의 퀄리티로 아이들이 밥을 해주셔요. 애들이 점심 안 먹어도 저녁은 꼭 먹는단 말이죠. 교회 와서. 교회 밥이 맛있던 애들은요, 학교를 안 가고 여기로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싫은 애들은 배 아프다고 꾀를 부리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집에 누워있다가 이 시간 되고 교회 와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 스쿨만 다니면 좋겠다고 이 말을 하여튼 생겨요. 이게 365일 주일학교예요. 돌봄센터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 엄마보다 더 행복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 그 처음에는 학벌이 좋고 좀 재능 있는 그 선생님들을 뽑았는데 애들이 힘들어 못 견뎌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엄마들은요, 애들의 공부를 가르치는데 좀 답답하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우쭈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 학벌이 가장 안 좋은 엄마를 뽑기 시작했어요. 다 자기가 공부 못한 분은 애들의 심령을 뚫어야 합니다. 어쩜 너는 선생님 너보다 너도 그렇게 생겼구나. 얼마나 힘드니 공감성이 뛰어나고 얼마나 좋은 인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애들하고 막 같이 놀아주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좋아서 엄마 반지 훔쳐다 주고, 할렐루야, 엄마에게도 빼다 주고, 엄마가 없어지면 여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따르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모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음성을 합니다. 누가 좋아요? 이모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 엄마는 똑바로 하라고 맨날 꾸짖죠. 이모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같은 선생님 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모표 선생님으로 바꿔서 얘를 돌봤는데요.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알으십시오.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가 됩니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성적이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자랑하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6, 7명 데려가다 점점 수가 늘어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 지금은 한 200명 모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매일 200명의 주일학생이 온단 말이죠. 근데 온 애들이 수요일날은 찬양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데리러 와야 돼요. 그러면 예배 수업 끝나고 나면 저녁 8시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얘들은 자동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요. 수요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처녀 예배들이 다 드리게 돼요. 부모님이 따라오니까 저절로 회원이 늘어나. 말씀 아멘. 근데 애들이 왜 그러냐면 친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지는 안 간다 이거지. 그러면 부모가 올 수밖에 없잖아. 이래가 주일학생을 통해서 수요 금요 예배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6년 동안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가능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큰 돈 써서 외국어 안 배워도 여기 졸업하면 어떻게든 외국인하고 말하게 한다. 그래 애들이 이제 영어를 하기 시작하죠. 1학년부터. 재밌지 않겠어요? 6년간 친구들하고 토론식 영어를 하고 나면 애들이 영어가 즐거워지는데요. 방학 때 하나 프로그램을 동원했어요. 뭐냐? 처음에는 제가 15일 동안에 2000자 단어 외우기를 해병대 훈련시켰어요. 우리 선생님들 해병대 복을 입혀가지고 애들 방에다 가둬놓고 2주간 금식해서 2000 단어 외워야 졸업을 시켰다고. 근데 영국에서 방송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영국에 있는 그 박사가, 우주 항공 박사가.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뭐하니?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점은 좋은데 그때 제가 돕겠대. 그때부터 그분이 여름 성경학교 선생이 됐어요. 영국에서 어떻게 하냐? 옥스퍼드, 캠브리지, 런던 카네기 대학생들 데리고 여름 방학에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간 체류를 해. 아멘이죠? 근데 얘들이 오면 제가 호텔방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집으로 보내서 홈스테이를 해. 그러면 옥스퍼드 대학교 언니하고 한 달만 같이 우리 잠을 자고. 그러면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한 침대에서 언니하고 친해지니까 얘들이 커서도 형제 동생처럼 여겨버리는 거야. 이다 지금 미국에 작년에는 한동대학을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어마무시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래서 여름 방학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학으로 그냥 한 달 돌려버리는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애들 임상하려고 서울에다 풀어놓는데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외국인 만나면 우리들 뺑 둘러서 외국인 못 갑니다. 계속 말을 붙이니까 외국인이 고만고만 싸고 하는데 계속 엉켜갖고 끌려다니니까 가들 못해요. 그렇게 애들이 발전하고 있죠. 자, 이런 주일학교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단 1시간 가지고 이렇게 데리는 주일학생을 보내겠어요? 이런 데 보내겠습니까? 점점점 이게 재미가 나서요. 이제는 엄마들이 수준이 높아진다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더라고요. 회비를 내서 선생님들을 돕기 시작해요. 안정권이 들어가서 이제는 자율적인 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이를 이렇게 통해서 했는데 지금 그 애들은 학교에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 아이들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희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교회에서 밥 먹여줘, 공부시켜줘, 잘 돌봐줘, 밤 8시에 집에 보내줍니다. 왜? 직장 엄마가 돌아올 때 애가 혼자 먼저 가지 않고 학교에서 8시에 끊었어요. 엄마가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가 공부 잘하고 신나게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럼 엄마가 이제 올리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을 제가 불러서 닥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돌봐주는데 둘째를 안 낳나? 둘째 갖고 되겠나? 셋째 낳아야지 않나? 그 다섯째 낳기로 똑같이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당진의 출산 12.4%가 우리가 했더라고. 그래 우리 집에는 보통 이번에 안수주사 세고 보니까 집에 다 3명, 4명이 다 있어. 그때 정신없이 애난 사람들이 이번에 안수주사 된 거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주일학생이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1대1로 전도하다가 마을별로 전도하다가 가정에서 전도하다가 이제는 교회 시스템이 전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아침 9시 예배가 이제 이게 막 전 세계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지난주 금요일날 여의도 순복교에서 동영교회 영상 켜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 바꾸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뭐냐면 주일학교 들어가서 초, 영아, 초, 유, 중, 고, 대 다 나눠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에 흩어지는 것은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는 저주예요. 이게 1800년대에 영국에서 브리턴 지역에서 있었던 주일학교 시스템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굳어 있거든요. 애들을 흩어놓고 나니까 엄마, 아빠, 형, 동생이 다 주일날 따로 흩어졌다가 누가 뭘 한지도 모르고 주일이 지나요. 열정 있는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집에 가면 애들이 잘했겠지 했는데 커고 보니까 복음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족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일 9시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제가 바꿔놓고 어떡하냐? 아이들이 오픈 찬양합니다. 작년까지는 애들이 새벽에 찬양을 애들이 와서 주일 새벽에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 9시 예배를 그들이 수종적게 했어요. 저 예배 9시 딱 되면 애들이 오픈 찬양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발표합니다. 비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아이 중심으로 예배를 바꿨죠. 그리고 나서 애들에게 공책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말씀 공책을. 목사님 설교를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은 얘기가 빠짐없이 자기가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말씀 10가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문해력과 문장력이 손에 붙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문해력입니다. 이해력 있는 문,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문장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지도자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들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문장력이 내가 자기가 되도록. 근데 보세요. 6년 동안 주일 또 수요, 금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받았었어. 6년을.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장난 아닙니다. 그 문해력이 체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교 성적을 초월해서 아이들은 내공이 쌓이기 시작해요. 언어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들이 어른의 언어를 써요. 왜? 저렇게 어른 말이잖아. 제가 어린이 설교를 안 하거든요. 어른 설교를 일부러 해요. 근데 애들이 옆에서 이거 있어요. 어른들은 지금도 보지만 듣는 척하고 안 듣거든요. 알아요 그거. 애들은 근데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써놨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제가 다니엘 설교를 몇 주 전에 하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임금이 주는 그 맛있는 밥도 안 먹는다고 결단해가지고 채소만 먹었다. 그래가지고 걔가 진짜 예뻐졌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거기다 애들이 쓴 걸 보니까 점점 굶으면 예뻐진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뻐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잘 보이면 예뻐져.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한 소리야. 걔는 하나님이 잘 보여주면 예뻐진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지라도 말씀이 점점 자기 손에 익어지면서 6년 동안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언어가 어마무시합니다. 5학년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에 학교 다닐 마음이 없다고 한 녀석이 고민하니까 다 듣고 뭐라고 하더니 한 녀석이 딱 나오더니 그러니까 네가 요즘에 기도가 작잖아 임마 이러면서 딱 잡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초등학생이 볼 때 어른 언어를 쓴다니까요. 너 그러면 금요일부터 내 옆에 와서 기도해. 그러면 되는 게 뭐 임마 그것이 학교를 가 그러면 되겠어 뭐. 그럼 끝에 뭐라 하냐면 그렇게 되면 사탄 붙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의젓합니까? 초등학생이 이미 어른의 언어와 소통이 열리고요. 같은 설교를 듣고 메모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와 대화가 열려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을 제가 하면서 참 재미를 보는 사람인데 지금 교인들이 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이요 97년도 이후로 선교원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때 교인 아이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생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전국 군 단위로 원불교가 유치원을 유치했습니다. 원불교 지금 한 5배 폭증했죠. 커졌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때 어린이를 놓쳐 지금까지 불러오질 못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오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데려올 줄 몰라서 교회가 비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인재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내시기 바라는데요. 또 하나 방편은 뭐였냐면 교장 선생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삼락회전을 회원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공문을 띄웠습니다. 삼락회 중에서 제일 인격이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은퇴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왔는데 강철식이라는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럼 예수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명심보감 성경 공부를 가르쳐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명심보감의 성경과 연결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공부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본인이 있어서 차트를 만들어서 계속 가르칠 때 노마선을 보도 믿지도 않는 분이 노마선을 가르쳐요.
아멘이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는 익숙해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국어 선생님처럼 가르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성경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봐라. 미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사람 뭐 이게 계속 가르쳐요. 본인이 가르치다 은혜 받아갖고 이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자기로 가입해야 되겠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대. 가입이 뭐예요? 회원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집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명심보감을 애들인데 배우거나 집에 가서 애들이 그걸 실천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점점 그런 영향력 있는 아이를 만들어가면서 주일학교가 저변으로 확대어져 가고 이웃의 엄마들이 듣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엄마들의 고통을 알았어요. 독박 육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독박 육아. 엄마가 옛날에는요, 애가 태어나면은 식구 중에 누가 데려가가지고 애가 아사 직전이 튀면 젖 먹이러 왔거든. 엄마가 그러니까 10명을 낳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 젖만 먹이면 끝났거든. 이모가 데려가든 고모가 데려가든 이웃집에 데려가든 애는 어디 갔다가 그냥 다 죽게 생기면 끌어다 놔. 그러면 물다 가자면 진짜 자버려. 끌려다니다가. 그러니까 10명 낳아도 전혀 어머니는 싱싱했어. 근데 지금 하나 나면 딱 껌딱지로 붙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 이거 보고 일명 독박 육아라 그래. 알아들어요? 그때 하루만 애 봐주면 살 것 같아요. 하루만 봐주면. 요즘에 친정 어머니도요, 산으로 등산 가시느라고 애 안 봐줘요. 기가 막힌 시대예요. 그 단풍이 다 돌아가세요. 하도 빨간 거 올라와가지고 단풍이 놀랬대. 제가 그런 소리가 됐어. 그러니까 특히 강원도는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애 보는 게 전부 다 돈으로 연결시키고 도대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독박 육아하는데 하나 낳고 나면 10년 인생이 묶어지는데 누가 애 낳냐고. 그래서 교회가 독박 육아를 풀어주자 해서 화요일날 애 봐주는 날을 바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40 후반쯤 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화요일날 회원으로 다 불러서 제가 애 돌보미로 바꿨어요. 훈련시켜서. 그래서 애가 마당에 내리면 울든 짜든 그냥 차에다 태우고 나가버려. 2시간 동안 차가 돌아다니면 애가 지쳐서 거의 다 그냥 기절하거든. 할렐루야. 그때 엄마는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야. 그게 화요학교라는 거야. 엄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번 강의를 7번씩 들어. 예수님이 더 그렇게 들어. 성령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듣다 보면 1년 과목으로 들어. 얘가 1년 되면 커서 걸어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가 돌아다니다가 저기 막 해변으로 막 차가 돌아다니고 그 사이에 울다가 지가 지쳐갖고 지네끼리 다 정신이 나가고 자. 엄마 점심 먹고 기다리면 2시 반쯤 나타나. 할렐루야. 얘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지치는 거야. 차 타면 애들이 놀래갖고 차가 흔들리니까 그냥 지도분이 다 자는 거예요. 같이 서로 쳐다보다 울다가 서로 그냥 다 자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 와서 그때 얘를 데려다 주면 엄마 밥 먹고 애 데리고 밥 먹고 훌쩍거리는 것도 달래서 돌리고 이래서 화요일을 해줬어요. 이래서 출산운동과 교의주일학교 부각이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저희 주일학생이 3,600명이 넘은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상을 2번 줬어요. 애는 우리 성도들이 낳고 상은 제가 받도록 하죠. 기가 찬 거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출산 부위원장만 여기가 만들어냈잖아. 이 운동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대구에는 저희의 출산본부 오피스가 생기고 전국에 이런 교회들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출산운동을 했는데요. 저거 만난 교회마다 주일학생이 생겨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늦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막 성경 쓰고 막 부모가 엉키는 모습은 너무 부러운데 우리 집에 이게 불량품이 있는 거야. 이제 대학 가는데 불량품인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멋대로 가고 막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게 집에 하나 있는 거야.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길 수가 있어? 자신 있어? 근데 저집 보니까 눈동이 저게 기가 막히게 크는 거야. 그래가지고 50 초반에 애를 낳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답은 뭐예요? 여성이 부러우면 못할 게 없어. 아멘이세요. 국가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안방에 애 낳는 오빠가 관리합니까? 돈다고 애 낳습니까? 돌았습니까? 여러분 시부모님이 와갖고 결혼식에 와서 얘야 내가 1억 줄게 애 낳아 그러면 돌았냐 그러면 돈만 놓고 가라고 그래. 안 되는 말이야. 근데 이웃집이 부러우면 자기가 낳는 거야. 그래 갑자기 늦둥이 봄이 불었어요. 근데 늦둥이가 지혜롭습니다. 대답을 안 하죠. 늦둥이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계적인 인재들은 다 40대 중후반에 낳은 아이들이 세계를 운영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비법을 알았어요. 엄마가 40일이면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20대 날 때는 정신없이 키웠어요. 지도 얘기야 지도 얘기. 그냥 둘이 울고 때리고 찢고 하다가 얘가 커버렸어. 그래가지고 꾸짖다 보니까 얘가 덩어리 커지고 떨어져 버렸어. 자기가 철 들고 보니까 얘는 남이 돼 있어. 감당을 못해. 그때는 놓고 가셔야 허락받아야 문 열어. 안 되는 기거든. 근데 40이 되니까 인생이란 이거구나. 철이 들어서 애를 낳으니까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이제 뭔가 통달한 머리로 가리키는 거예요. 40대 늦둥이들은 다 공부 잘하고 탁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람 부니까 40대가 화를 불었죠. 강릉이도 그 바람을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또 그것도 부흥이 나요. 저 집 봐라 애 낳았다고 니는 뭐하냐? 이래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셋째 낳은 사람들이 운동해서 셋째를 낳게 하더라고. 사람은 이왕이 내가 사고치면 남도 사고치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에 이래 갑자기 출산 붐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이제 25년 말부터 저희 교회가 출산이 갑자기 또 폭증이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을 전도하면 몇 살이죠? 8살이 옵니다. 8살 오면은 8살하고 엄마 30세하고 평균 몇 살 됩니까? 교육 연령 낮추기가 쉬워야죠. 48세가 0세 애 낳으면 몇 살 되죠? 그냥 평균 연령이 갑자기 2, 3층이 내려가 버리잖아. 말씀은 아멘. 혼자 아무리 해도 50이 찍혀있잖아. 근데 애 태어나면 25세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 저희 교회가 지금 29세예요. 젊은 교회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누구 때문에 낮아졌게요? 애들 때문에 낮아졌죠. 금년 작년 25년도에 등록된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냥 전대 온 애들이 0세에서 9세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전도를 잘해요. 유치원에서 여고 와. 애 오면 엄마 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구가 같이 자자고 유치원생이 끄고 자는 거야. 그러고 다음날 교회 데리고 와버려. 엄마는 어디 가냐? 교회 데리고 갔대. 와봐 궁금해서. 그러자고 엄마도 휘어뜨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렇게 해서 젊은 교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방법들을 활용했다는 얘기죠. 아멘. 끝으로 주일학교 유기함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회에서 어떤 인재가 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죠?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십니다. 사람을 지어요. 그때 어떻게 지시던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시죠. 맞죠? 그리고 뭐랍니까? 너는 생각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다스리라. 모든 생각은 너희 손에 맡긴다 그랬어요. 이게 유의미해요. 아멘 드세요. 맡겨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나요? 지켰나요? 실패자입니다. 계속 실패하다 한 사람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비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던가요? 이삭 그냥 그렇고 가다가 요셉이 나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요셉이 믿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도 요셉을 못 눌렸어요. 그런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400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의 이름이 지금도 기념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대통령 임금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훌쩍 역사가 지나갑니다. 사람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길 사람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모세를 만나시죠. 여호수아를 만나시죠. 그리고 붐을 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멸시당할 시대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건너가서 강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허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세상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내 모든 소중한 걸 다 맡겨놓고 마음이 편해야 되고 든든해야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를 중요시 여기면서 설득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공부 잘해서 부모 모르고 지멋대로 간다면 걔 키워서 당신 안심이 되겠어? 눈을 감을 때 편안하겠어? 제3의 다중들 불량한 자가 만나면 그것이 안전하겠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딸을 맡겼는데 그놈이 딴짓하고 있으면 괜찮겠어? 그런 사육감이 있어? 자신 있어? 물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말씀은 안 해. 네 아들을 길렀는데 가정 하나 못 지키는 남자가 돼갖고 진생도 못 지키고 헤매고 다닌다면 되겠어? 안 되죠? 지금 세상의 불행은 뭐냐? 맡길 자가 없어요. 교회도 맡길 사람이 없어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절대 흔들립니다. 직장도 회사도 나라도 국가도 모든 것 맡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맡김 위임의 역사입니다.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맡길 자가 없으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불량한 거죠. 지금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서 맡길 수 있는 인재를 어디서 기른다고 보세요?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을 번쩍 뜨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 믿음에 든든히 서는 사람,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라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맡길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누가 기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인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번만 번 세상에 눈을 뜨고 다시 등주고 봐도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인재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안전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님의 양심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 안전한 사람이 있다니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너무 허술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 너무 허술하게. 그것으로 제가 한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애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25년도 1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30년 다 돼서 등록했는데요. 김남효라고 등록했어요. 걔는 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얘는 한 살 태어나서 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을 그냥 참여했습니다. 걔를 그 주일 앞에서 만났어요. 13년간 아침에 밥을 먹고 태우다 다니면서 저를 가르쳤는데 공부를 죽어도 못하겠대요. 푸르스란 사준에서 찬양을 부르려고 들었어요. 안산 전문학교를 갔습니다. 전공이 제빵과입니다.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너를 세울 거야. 절대 낙심 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라. 너가 빵을 흩뜨려도 세계 1인자가 되고 굽고 이렇게 키웠는데요. 걔가 전문학교 2학년에 벨기에 세계 제빵대회 가서 1위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너는 영어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빵만 구워라. 오직 단순하자.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요. 얘가 그 다음에 방콕대에서 세 2위를 합니다. 그 다음 베트남 호지민시에서 또 2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든냐 하얏트 본사 회장님에게 스카웃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광호가 돌아서 왔는데요. 그 얘를 기준으로 28의 호서대 유일의 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33살에 세계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희영 씨하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말이요. 바티시아가 돼서 세계 1인자가 돼요. 동양인 최초입니다. 프랑스인들만 누리던 그것을 그랑프를 내가 먹었는데 첫 작품이 뭐냐면 부활절의 달걀이에요. 그리고 세계 1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제가 꿈꾸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환경이 다, 세상이 다 떠나도 하나님 한 분 보고 일어서는 사람이다. 아멘이니까 걔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겠어요. 부모도 없이 그 이런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자라나서 홀로 이렇게 달려가서 지금은 세계 1인자가 되어서 노이겸식 팬들과 방송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인재가 어디서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주일학교에 중심을 두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은 주일학교는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제가 놀기 바라고요. 그것도 하나 당부드릴게요. 학교 전도 가십시오. 제가 학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바나나를 사서 얘들 숫자대로 한 클래스를 전도 시작합니다. 그렇죠. 간식으로 갖다 드려요, 선생님에게. 애들 그냥 주라고. 왜 그냥 내가 애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냥 주는 거라고 계속 갖다 공부해줘요. 선생님이 나중에 알아서 야 이거 목사님이 가져오신 거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1년 2년만 한 주에 한 번씩만 애들 간식 갖다 던져주세요. 그만 아이를 그냥 예수 믿게 됩니다. 아멘 드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요즘엔 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뭐 하냐, 아침에 저 환영잔치 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학교 문 앞에 가서 간식을 싸두고 가서 우리 애들 오면 환영하고 애들이 손에 들려줘요. 그럼 우리 애들이 그걸 들고 친구들이 놀아먹어요. 근데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져온 거래요. 이것 좀 먹어보래. 친구들 막 놀아먹어서 우리 교회를 지가 홍보해요.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학교는 그냥 우리의 전도 밭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먹을 거 추집만 하고 꾸짖다가 선생님도 들어보세요. 선생님도 하나 들려주면 왜 하고 들고 가요.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완전히 전도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어른보다 훨씬 재미나요. 이제 주일학교 어렵지 않다.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학교 전도로부터 뭐든지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들을 끌어올려서 이런 성과 있는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선한 일을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방송국과 더불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잠깐 하기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구할 때 주님이 응답의 기쁨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방송 성교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어 전달하는 귀한 복음을 매체가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방송에 발을 디디고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방송사에게 저 북녘 땅 아니면 땅끝까지 어둠의 곳까지도 실컷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로 복음이 강하게 지구촌 끝까지 달려가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저희를 통해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돌봄 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도록, 교회 부흥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 주여 함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이 저출산 시대에 또 처절한 인구 감소 속에서도 또 부흥을 이뤄나가시고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신 우리 목사님의 강의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예,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셨죠? 예, 여러분들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전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극동방송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를 통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하나 짧은 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이런 조그만 카드 하나씩 넣어드렸는데요. 버리시지 않으셨죠? 한번 들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복음,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존경하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꼭 인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를 심어주세요. 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되고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복음 선물 꾸러미가 되고, 작은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한 사랑의 쌀이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북한 지역에 생명의 소리가 되어 흘러갑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게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축계로 여러분들 꼭 인도하고픈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저희 극동방송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적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 우리 소프라노 박인경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 와이프인데요, 52세입니다. 54세까지 가능하다니까 부담을 가지시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많은 은혜 받으시고 기도 제목 잘 적어주시고요. 나가실 때 적으신 기도 제목과 약정서는 우리 저희 직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멈춰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진짜 혼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머리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멈춰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처음부터 함께 나눈 찬양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파 선교사에 가입해 주시고요. 나가시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이시고요. 강릉 산계교회를 담임하시는 나종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에 74명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된 노인이 0.7%가 교회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어느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까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황길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 세대 부흥 세면을 위해서 귀한 말씀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이순 담임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찬양팀과 안내 등으로 섬겨주신 반석 감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홍동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연합 예배로 모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강릉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윤창선 목사님과 또한 회원교회 목사님 감사드리며 특별 찬양 섬겨 주신 강북동 어린이합창단 소프라노 박인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갈매사 연합대상회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또 조창기도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원 영동, 강원 북동방송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북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다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를 키우시기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뒷면님을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강원 북동 프롬을 5월 29일 금요일과 5월 30일 토요일에 개최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뒷면을 참조해서 참가 신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수원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은 저희 강원북동 방송 FM 90.1MHz를 통해서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원하시는 분들은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취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당진 동일교회 이수원 목사님과 함께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릴까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수원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열심히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부흥의 씨앗이 되길 소망하는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시고 강릉중앙성결교회 담임하시는 윤창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므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강원북동방송 김혜미 방송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릉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 찍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연합회 진경 회장님이시고요. 네, 직전 회장님이시고. 네. 정동진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네. 그 유명한 정동진. 정동진? 예. 아, 오늘 김영호 목사님 뵈야 되는데 다음에 하연철로 왔잖아. 하연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직접 회장님.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홍보 방금 전파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우리가 주일에 집에 들어가도 사셨어요? 우리는 뭐 우리가 조마조마해갖고 막 지금 우리 저기 본부장님하고 우리 밤에 살아계셨네. 감사합니다.